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 후 3차 전도 여행 때는 무려 2년 3개월, 약 3년 동안 체류하면서 친히 목회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만큼 애착을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이 에베소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게 발달하다 보니 아데미 신상을 비롯한 온갖 우상들도 그에 못지않게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였던 에베소의 이러한 환경은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장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했습니다. 또 세상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존재가 바로 성도인 여러분들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 신학을 대표하는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에베소서에서만 35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이고 에게해 연안의 전략 중심 도시인, 그리고 무역이 발달한 상업 도시이며 온갖 이방 종교들이 집결한 우상의 도시, 바로 이 도시가 앞서 말씀드린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최대 도시였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지중해 연안의 3대 도시로도 불릴 만큼 그렇게 탁월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주변에는 약 230개 이상의 독립된 지역 공동체들이 있었고 이 에베소와 거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가 지역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 대한 마음을 더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2년 3개월 동안 그렇게 머물면서 직접 전도도 하고 목회를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당신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찬송의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왜 성도인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루게 될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과연 어떤 존재고 그에 속한 자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음을 선포하고 교회가 얼마나 큰 영광을 얻었는가를 노래하는 웅장한 송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세상에서는 거룩한 자들인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 소개된 성도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 거룩한 무리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부활, 승천, 좌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이제 우리는 선포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것은 복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하고 썩어 없어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바라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말합니다.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4절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선행으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것입니다. 미약한 존재인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진정으로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인 것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자녀의 지위와 특권도 이제 다 가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불순종과 진노의 아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량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살리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은 원래는 비밀이었습니다. 감추기 위함이 아닌 신비롭게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 땅에 분열이 아닌, 나뉘임이 아닌 진정한 평화를 뜻하는 샬롬의 모습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9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 머리 아래 있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석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고 배열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만 받으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땅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섬길 날을 바라보며 영적 전투를 지금도 감당해 나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속령을 마치면서 바울은 앞선 3절에서 6절의 그런 가르침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몫으로 이미 예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레위인을 당신 몫으로 삼으사 그들로 성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몫으로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선택되어진 백성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지는 이 지위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심과 보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이제 흔들림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 대부분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던 에베소와 주변 지역의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들이 이제 구약시대의 레위인과 같은 지위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가 너무나 확실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은 사람들, 곧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 사명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라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에 상관없이 날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지금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여기 있게 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처지와 형편을 결코 세상에 견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오늘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을 통해 이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유한한 복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진심 담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얽어매었던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삶을 늘 견고하게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샬롬의 삶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영적인 전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섬김과 희생의 흔적을 놓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의 하나됨과 공동체의 연합을 위한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쉼없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치유의 손길이 모든 환우들과 병마와 씨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력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력의 충만함으로 지력이 가득 채워져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